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명규 교우님께서 훈련을 받고 명가수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작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전북 익산의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열흘간 교무 훈련을 잘 마치고 그저께 금요일 날 교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참 꿈같은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주로 했던 것은 좌선이고요. 그리고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훈련원 원장님께서 결제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교도님들께 물어본대요. 교당의 교무님이 언제 제일 행복해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교도님들께. 많은 교도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우리 교무님은 훈련 갔다 오시면 참 행복해 하세요. 그런답니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 충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10일간의 교무 훈련에서 얻은 감상을 교도님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참 많은 감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감상이 있었는데, 우리 교도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감상들만 추려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회부의 설교 제목이 좀 의아하죠? 이번 훈련을 받고 나서 노래를 잘 부르는 명가수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참 음치예요. 노래를 정말 못하는데, 그래서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리 해석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 음치가 이번 훈련을 받고 나서 노래를 잘하는 명가수가 되기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훈련을 잘 받고 오시더니 왜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종법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감상 중에서 첫 번째 감상인데요. 매번 교무 훈련을 가면 제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같은 서원을 가지고 힘껏 노력하시는 교무님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나서 10일 동안 어울려 산다는 것, 이것이 가장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이번 훈련은 163명의 교무님들이 같이 했어요. 매일 새벽에 좌선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전무 출신의 도를 함께 암송을 합니다. 전무 출신, 교무로 살면서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글이거든요. 사실 늘 대조는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법당 가득히 울리는 163명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 전무 출신의 도가 참 마음을 참 숙연하게 만듭니다.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회부에 5개만 실어드렸어요. 우리 출가한 교무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대산종사님의 법문입니다. 전무 1번 한번 봐주실까요? 전무 출신의 도가요.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인 줄 알아라. 또 남김없이 몸과 마음을 세상에 바쳐라. 또 우리의 교법을 모두에게 전해줄 천직이 부여되었음을 명심해라. 또 몸은 항상 뒤에 서서 일하고 마음은 항상 앞에 서서 일을 해라. 성직은 스스로 맡은 천직이다. 그리고 하늘 마음을 대행하는 천지의 주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다짐한 이 163명의 교무님들과 매일 새벽 이 전무 출신의 도를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든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전무 출신의 도가 단지 출가한 교무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도님들도 공부를 깊게 하시고 법력을 충분히 쌓으시면 자, 1조와 같이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3조 내용과 같이 이 교법을 모두에게 전해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5조와 같이 하늘 마음을 대행하는 천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단지 이 전무 출신 교무들은 이것을 조금 더 앞서서 꼭 실행해 보겠다는 서원을 일찍부터 다지고 다진 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교무님들보다도 출가자보다도 더 높은 신법을 가지신 교도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도남 교도님들도 이 전무 출신의 도를 이 기회에 한번 잘 새겨보시면서 공부가 깊어지면 나도 이런 서원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첫날 정말 오랜만에 몇 년, 한 10년 만에 만난 교무님도 계시고요. 참 반가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훈련원에 들어오시는 교무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굴이 많이 어두우셔요. 교화 현장에서 참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힘드셨나 보다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 내 표정도 저런가 하고 또 챙겨봐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훈련의 공덕으로 마음이 맑아지고 고민, 번뇌 다 내려놓아서 그런지 점차 표정도 웃음이 가득해지고 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모두에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숙소를 쓴 동기 교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교무님은 어찌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늘 축구,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훈련 들어올 때마다 항상 배드민턴 라켓, 탁구 라켓 그것을 들고 들어와요. 운동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훈련을. 근데 물론 훈련 과정도 참 충실히 하는 교무입니다. 그런데 훈련 첫날 간단한 작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어요. 근데 그냥 다친 게 아니라 골절이 돼서 깁스를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또 운동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운동을 못 나가니까 저 혼자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 나가면. 덕분에 계속 방에 앉아서 참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참 속 깊은 얘기를 많이 나온 좋은 계기가 돼서 당사자는 운동 못해서 굉장히 아쉽겠지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감상을 얻은 것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고 참가하는데 자꾸 교당이 생각이 돼요. 교당은 완전히 있고 열흘 동안 오로지 훈련에만 푹 빠지리라 했었는데 모든 과정에서 늘 교당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해본 교무는 교당 잘 지키고 있을까? 화장실 청소 잘 해놨을까? 저녁에 문단속 잘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요. 이 강의나 법문을 들으면 이 강의 내용 참 좋다. 이 법문 내용 참 좋다. 교당 가서 우리 교도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요. 이 프로그램 참 좋다 하면은 우리 도남 교도님들께도 이 프로그램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을 때 우리 회부 2번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정기 공부는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받은 훈련은 정기훈련이잖아요. 이 교무훈련이라는 정기훈련의 목적은 교당에 가서 교화할 자료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훈련 잘 받은 것 같아요. 과정 속에서 그래, 교당 돌아가면 이거 설교 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또 교화하는데 이런 방법도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도님들도 교당에 와서 이렇게 일요 예외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기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종사님 당대 때 이 총부에서 예외를 올 때 정기 훈련에 입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회 참석으로 그 정기 훈련을 대체해라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외를 정기 훈련으로 활용한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일요일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듣고 또 도반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래,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일요 예외라는 정기 공부가 일상생활이라는 상시 공부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의 훈련법을 잘 실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에서 얻은 소득을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까, 또 집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밖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에게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자료를 일요일에 와서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감상은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견성 5단계 실습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 우리 공부는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 성품을 확연히 보는 이 견성을 하지 않으면 본연청정한 그 성품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공부 과정에서 견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견성 5단계라는 법문을 내주셨어요. 이 견성하는데 5단계가 있다. 이 5단계에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가서 마지막 5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견성이 된다라는 것이 정산용사님의 견성 5단계 법문입니다. 제가 회보 3번에 그 법문을 실어놨는데요. 참 중요한 법문이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하시기를 견성의 5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만법귀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넷째는 보림하는 공부를 아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라. 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9장 법문입니다. 자, 만법귀일, 진공, 묘유, 보림, 활용, 이 5개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라 하는 법문인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근무할 때 모셨던 총장님과 처장님이 계셨어요. 이분들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실습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인사이동 관계로 임상 실험을 못 해봤어요. 프로그램 시연을 못 해보고 개발만 해놨어요. 그리고 논문집에 발표만 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한참 전의 일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훈련원에서 써보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올 초에 이거를 교무님들에게 꼭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교재에다가 개발자 이름을 딱 넣는 거예요. 뭐라고 넣어놨냐면요. 회보 3쪽에 그 위에 보면은 음영으로 표시된 거 한번 보세요. 견성 5단계 공부는 명산 허광영 교무, 경타원 이경렬 교무, 서산 이용성 교무, 규산 조명규 교무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9장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이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맨 앞에다가. 아, 인사도 참 많이 받았어요. 수고했다고.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해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나서 단별 회화 시간에
정말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이제 퇴임을 얼마 앞두신 선배님께서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눈물이 났대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실습 프로그램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하시면서 큰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기쁜 것보다는 다행이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회보를 보시면은 5개의 단계가 연습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연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에서는 10개 정도의 연습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것만 실습을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에는 연습 과정이 36개가 있습니다. 5단계까지 연습 과정이 36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을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것을 보고 좀 수정 보완할 것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도남 교도님들도 이 프로그램 실습을 함께 하시면 견성,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시간은. 훈련을 다녀온 4번째 감상은요. 스승님들께 받은 법의 훈증이 참 소중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볼게요. 니나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쓰죠? 닐리리야 니나노 거기서 나오죠. 민요에서 이렇게 흥을 돋는 추임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훈련원 원장님께서 원래는 이게 아무런 뜻이 없는 흥을 돋구는 추임새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참 좋은 말이 된다 그러셔요. 우리 공부인들은 니나노를 이렇게 사용하지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니도 나도 노 없다. 니도 나도 없다. 니나노 하자. 나 없음에 나 아닌 것이 없고 나다 너다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다. 니나노 자리다 그러셔요. 상대에게 분별심이 나거든 상대가 못마땅하게 보이거든 니나노 하고 외쳐봐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훈련 내내 여기저기서 니나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 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 분별심이 나거든 니나노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저도 몇 번 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또 원로님 한 분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농타원 이양신 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만덕산 훈련원에서 교령으로 계십니다. 이 농타원님께서는 대산 종사님 시절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산 종사님께 가르침을 깊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산 종사님께 훈증 받으신 말씀을 참 실감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법문이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보면은 송장으로 살아라, 살아있는 산 송장으로 살아라 라는 법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송장은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송장으로 살아라 그런 법문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법문만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대산종사님이 종법사위에 처음으로 취임하시던 날 그 취임하실 때 첫 마디가 저는 종법사가 되어 산송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법 높으신 어른께서 또 종법사가 되어서 첫 마디를 산송장으로 살겠다라고 하셨는데 나를 보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주견으로 내 고집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산송장이라는 것은 결국 본연 청정한 성품 그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과 똑같겠죠. 우리 교도님들도 대산종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저는 종법사가 되어 산송장으로 살겠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훈련에서 얻은 감상이 있는데요. 가수 얘기입니다. 종 법사님께서 훈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참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종 법사님 법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우리 왕산 종 법사님께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나 클래식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대중가요도 굉장히 즐겨 들으십니다. 이번 법문에서 지난 추석 명절 때 TV에서 그 조용필 공연을 방송했다 그래요. 평소에 조용필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 전 시간을 앉아가지고 다 봤답니다. 조용필을 가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참 잘하더라, 정말 명가수더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종교가에서 진리를 깨달으셔서 그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바로 명곡을 창조하신 것과 같고, 그것을 받아 전하는 성직자들은 그 창조된 명곡을 잘 소화해서 부르는 가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조용필 공연을 보니까는 뭐 저기 외국에서 그 추첨에 당첨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대도라는 전무후무한 명곡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곡이 있어도 우리 교무들이 명가수가 되지 않으면 그 명곡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을 보니까 명가수가 그냥 명가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듯이 우리에게는 피나는 적공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요. 어떤 기교를 부리는 가수보다 진심을 담아 그 노래가 자기화되었을 때 비로소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더라. 마찬가지로 교법이라는 명곡에 진심을 담아서 그 교법이 자기화됐을 때 비로소 교도들은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무들한테는 운명처럼 주어진 숙제가 있다. 법을 전하는 일이다. 명곡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곡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교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명가수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회보 5번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대산종사님의 법문집에 보면은 맹자의 세 가지 도를 그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몸 구하는 세 가지 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나의 어진 것, 여기서는 어진 것을 자비심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자비심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라. 또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 가르침이 잘 전달이 안 된다면 나의 지혜를 돌아봐라. 저 사람을 가르칠 만한 지혜가 나한테 있는지 그것을 꼭 돌아봐라.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예의를 충분히 갖춰서 상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 예의가 공경의 마음에서 나온 예의였는지 그냥 형식적인 예의였는지 그거를 살펴봐라. 그 말을 맹자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고 그래 명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음치입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 음치지만 정말 진리에 대한 그 지혜의 한계를 늘 느끼며 살고 있는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음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도라는 명곡이 있고 또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나를 돌아보면서 교법이 내 것, 자기화되도록 적공을 꾸준히 하면은 명가수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19장에 이런 법문을 하셔요. 회보 5번의 밑에 부분인데요.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자, 이 말은 뭐예요? 명곡을 창조하는 일이나, 그죠?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전하는 일이나, 이것은 뭐예요? 명가수의 역할이죠. 또 후레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 이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겠죠. 이것이 삼위일체래요. 공덕이 전혀 다름이 없대요. 대종사님의 공덕이나 우리 교도님들의 공덕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전하는 명가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그 노래를 잘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행해 나가신다면 우리 도남가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때와 설교가 좀 달랐죠.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전무 출신의 도 꼭 한번 새겨보세요. 제가 교도로서 출가의 신법을 갖추시면 그 법력과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료 예외라는 정기 공부를 통해 일상생활이라는 상시 공부의 자료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견성 공부 정말 중요하다. 이 견성 5단계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훈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니나노, 니도 없고 나도 없다네 하는 말을 많이 해보시기를, 또 농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종사님 취임식 첫 일성, 나는 종법사가 되어 산송작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새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명가수가 되기로 다짐을 하면서 그 노래를 잘 감상하시면서 그대로 잘 실행하시는 우리 교도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훈련 때요. 첫날 제가 훈련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현관에서 교무님들이, 이제 훈련원에 근무하는 교무님들이 앞에서 맞이해 주시거든요. 현관에서. 그런데 훈련원 교무님들이 저한테 교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교사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빨리 들어가 보라고. 세상 살면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굴까?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들어가 보래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작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대학원 식당에서 조리해 주셨던 분 기억나시죠? 교회에, 그것도 신천지 교회에 깊은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 우리 예비교무들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젊은이들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원불교로 개종하셔서 1등 교도가 되셨죠. 그분이 지난 7월인가부터인가 훈련원 조리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훈련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 손을 꽉 잡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찌나 교당을 잘 다니셨는지 법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참 소중한 인연됨에 깊은 감사를 올리고 왔습니다. 훈련에서 얻은 감상과 그 기운으로 도남교당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남교당의 명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